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할렐루야. 네, 이른 새벽 우리 주님 전에 오신 믿음의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로마서의 말씀으로 우리 계속 은혜를 받겠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인간은요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다. 그래서 죄인이다 라고 고백을 하죠. 그러나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없는 죄인이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라고 고백을 하죠. 마치 이 세상에 점점점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줄어드는 것처럼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의인은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요 스스로 자기 스스로 구원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 율법이 왜 있느냐라고 하면 그 율법으로 인해서 너희들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율법은 내 자신은 인간은 씻을 수 없는 이러한 죄투성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치료할 수 없는 질병으로 가득하고 내 안에 더러운 것이 엄청나게 묻어 있는 것이고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즉 율법은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죄인인 것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 율법이 있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말씀하기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 중에서 증거를 받은 것이라 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는 이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는데요. 그러나 이 성경 원문을 보면은 그러나 라는 단어가 더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 한 의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바로 복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의의 기준은요, 하나님입니다. 이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이 절대적인 의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의의 관계를 맺는 것, 인간과 죄된 우리와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게 해주시는 그 중보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22절에 말씀하기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그것은 차별이 없느니라. 이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기준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분명히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고 뭐 남들한테 인색하게 굴지 않고 잘 살았다, 이 정도면 뭐 잘 사는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세상의 기준을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으면 그에게도 구원이 없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분명 자기가 옳다, 내 생각에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아무리 이 세상에 그렇게 율법처럼 의롭게 산다라고 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23절과 24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사람은 스스로 영원히 씻을 수 없는 죄의 삶을 살아가지만, 죄가 가득하지만 예수님의 속량으로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속량이라는 이 뜻이요, 이 문자적인 의미로 좀 해석을 하면 노예를 산 후에 그 노예의 증서를 찢어버렸다라는 어떠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종에게 자유를 준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은혜를 입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어떤 속량을 해주셨습니까? 25절의 말씀을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화목제물로 내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이 값없이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은혜를 하나님의 선물로 받았다, 얼마나 축복의 사람이냐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겠지만요, 은혜를 값없이 받은 입장에서는 그러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는 입장에서는 결코 공짜가 아니라는 것이죠. 받은 사람은 공짜지만요, 우리가 기꺼이 그것을 준 사람은 자신의 전부를 주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자녀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7절은 말씀하죠.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라고 말씀하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서 하나님 저 의롭죠? 하나님 저 잘 살고 있죠? 라고 막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결코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자랑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31절은 말씀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로 인해서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다. 율법은 인간이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율법이 진정으로 더욱더 완성되어져 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은 율법이 그렇게 가르치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종종 율법을 행위의 의로 착각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본래의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귀한 하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본받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죠. 그 율법을 오히려 더 완전하게 완성하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율법의 의미를 더욱더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믿음은 율법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본래의 의미를 회복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더욱더 완성되어져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우리는 고백을 하지만 우리는 늘 삶 속에서 그러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많이 발견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의 중심이 중요합니다. 우리 안의 중심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의롭다, 나는 겉으로는 경건하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더욱더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내일 예배를 준비하는 거룩한 이 날입니다.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의 삶과 환경과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팔복영광교회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